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2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장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에 나타나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서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사기 1장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라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이 2장은 왜 사사시대가 구약의 영적인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는 아주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 2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령을 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장이죠. 그가 직접 와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면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성경은, 구약은 자꾸 지명을 보면서 전체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스라엘 영토가 어떤 것인지, 이런 또 어떤 사건에 어떤 지역에서 말했는지를 자꾸만 좀 새겨놔야. 사실 이스라엘이 큰 대단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나안보다 좀 더, 강원도보다 좀 더 큰 어떤 그런 것,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한 700만, 800만 정도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역도 한 200만, 250만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렇게 좁은 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뭐 미국이나 중국대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자꾸만 지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탁탁 새겨놔야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은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갖고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이다. 근데 어디서 말하는 것입니까?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보김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길갈이 여기거든요. 여기. 길갈이 참 이 점령을 할 때, 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참 중요한 도시였는데, 길갈에서부터 보김, 여기까지 요 보김이란 요 지역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형과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것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길갈의 요 보김이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요것은 베델과 실로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델과 실로라는, 요 실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우리가 있는 실로에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거 봤죠. 그러니까 요 실로와 베델 요 사이가 보김이라는 곳이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였느냐?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옆구리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사기를 전체를 풀어갈 때 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1장에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방 신들, 이방 족속들의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전체를 개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냐?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 속에 동화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명령을 어기나? 이렇게도 빨리 무너질 수 있냐? 이게 좀 의아한데 진짜 사람은 그래요. 지금도 물론 은혜 시대고 성령의 시대인 것은 맞지만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성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더 깊은 사랑으로 고백하는 이 사랑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워낙 세상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유혹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푹 빠지고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가 어쩌면 구약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사단은 택한 심령일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아마 지금 이 시대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어둠이 얼마큼 강한 시대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음 단락을 좀 볼까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여호수아가 죽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자리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백성은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을지라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만큼 큰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본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참 무서운 말 쓰는 겁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믿음은 언제 전수해야 되는가? 오늘 사사기는 참 중요한 시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믿음을 언제 전수해야 됩니까? 내 살아있을 때, 즉 부모 살아있을 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언제 전수합니까? 그렇죠? 우리 앞선 장로님들, 앞선 믿음의 용사들이 생존한 그때 생명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죠.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죠. 어떻든 다음 우리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죠. 정말 중요한 일이죠. 왜 그런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이 7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좀 파란 걸 할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섬겼다. 근데 여호수아 죽고 장로들 다 죽은 다음에 그 세 사람 다 조상에 돌아갔으니까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러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 이게 지금 세계 속에, 한국 속에 있는 정말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큼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믿음의 개성에 몸부림쳐야 할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개성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남을 통해서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경고하기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속해서 무엇 해줍니까?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을 계승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생명같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이 청소년부, 청년, 이 교사, 이 사역, 팀장 사역은 솔직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복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기도,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제일 처음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교사들 기도합니다. 교사들 기도합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교회가 뭐 제작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어마어마한 뭐 그런 부흥한 교회였다면 정말 모든 걸 다해서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 모든 것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라도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고 어떻든 팀장을 축복하고 다음 세를 세우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담임 목사의 목사로서 목회형 기도를 할 때 누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기도하는 것은 교사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가장 저에게 우선순위는 교사들 기도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사 여러분들 혹시 이 동영상을 보면은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자요. 하나님의 가장 정말 축복하는 자입니다. 왜?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시대가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왔다고 누가 지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보내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난리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내려서 하는 말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안타깝게 되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망가졌어. 그거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안타까움의 경고를 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에 그와 함께 했던 생명했던 장로들이 다 죽자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는 다른 세대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의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얼만큼 힘든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참 무서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 위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인은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정말 우리가 이런 날이 오면 안 되죠. 근데 지금 한국에 이미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교회의 60% 이상이 60% 정도 이상이 교회학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즉 다음 믿음의 계승 세대가 없습니다. 저 지방 같은 데 가면은 한 작년 출석소가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180, 160, 200명 되는데 유치부도 통틀어 나오는 아이가 한 명이래요. 교회학교 아이에 한 명. 이런 교회가 태반입니다. 서울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운영을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부 이런 개념이 이제 사라져버려요. 청년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집사님의 아들, 딸들 중에 어떤 믿음이 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려는 가정의 자녀들이 한 명, 두 명 나오면서 끝나지, 교사란 말도 없고 교육이란 것도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얼만큼, 왜 그런 일이 왔을까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바알을 섬겼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 주변의 백성들의 신들 따라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진노에서 노략당하게 하시고 팔아넘겨버리시고 대적을 당하고 맨날 패배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여호와의 손이 항상 그들을 따라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교회들이 어떻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진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정말이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믿음이 올곧은 마음이 있습니까? 교사하십시오. 다른 어떤 충성보다 교사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 영혼을 구하는 교사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연중이라도 들어오십시오. 차원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사사들, 이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조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리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리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더 타락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로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참 이 마지막 말씀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그림을 볼까요? 이게 바알신이에요. 이렇게 바알신을 섬겨놓고 돌에 새겨놓고 이런 이방신을 대표적인 바알신, 그렇죠? 이게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농업의 신입니다. 그렇죠? 이 아스타로스 뭡니까? 생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시들이 그렇죠? 생산에 그러니까 바알은 농업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음란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왜 무찔러 버립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들의 죄가 관행해서 어떤지 정말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 음란히 섬기면서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가 신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참아볼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도 무지하며 저렇게도 악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있는 이들을 다 진멸해서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려고 해서 여호와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돌격에서 점령하고 분배했는데 아이들이 온전하지를 않아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온전히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면서 슬쩍슬쩍 눈돌림으로 또 슬쩍 절함으로 이 이방신들 야 농업질 되면 이방신 바알신 섬겨야 되는데 그래 비도해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방신 슬쩍 빠지고 야 자녀 다산 이 축복은 아스다롯이야 슬쩍 빠지고 그러면서 귀는 넓어져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리고 쫓아가 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얼마큼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것 알고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모리 족속의 신이나 다른 신이나 어떤 거 섬겨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임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섬기겠다고 우리 한번 그 말을 좀 볼까요? 참. 우리 한번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참 중요하죠. 이거 버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 우리 마음은 향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의 몫을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이 세겜이 어디를 했어요? 에발산과 그쪽 그리심산의 중간에 있는 게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산들 앞에서 백성과 더불어 하시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큰 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상수나무에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되리라. 백성을 보내매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셨더라. 이게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에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미 알았었죠. 그래서 이들이 암안했어요. 이들이 스스로 뭡니까? 우리가 증인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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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백성이 이르되 너희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스스로 증인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되었습니다.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참 이 구약의 증인과 우리가 지금 살면 신약의 증인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증인이 뭡니까? 증거하는 자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증거해야 돼요? 가장 먼저 가족에게,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참신주의하신 하나님을 증인해서 증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에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나와서 이 장에 왜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손으로 그를 재앙 내리시는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이 왜 벌어지고 맙니까? 그들이 무슨 역할을 못한 거예요? 증인 역할을 못한 거예요.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뭡니까? 자녀들이 앉았으나 설 때나 계속 주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앞에다 붙여넣어서 계속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쉐마교예요. 쉐마교예요. 쉐마. 근데 이거를 계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장은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종민아, 너는 믿음의 계승을 하고 있니? 너희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하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계승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시고 있습니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